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제 네 번째 시간으로 죽는 것도 유익인 사람들, 죽는 것도 유익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자 한 선교사 부부가 이 전쟁 난민들을 돕고자 이라크로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이라크에서 살던 집 바로 옆집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져서 이 옆집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이 길에서 무장 강도를 만나 타고 있던 차량이 이 수십 발의 이 총알에 의해서 벌집이 되고 이 폐차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도 선교사 부부는 이 이라크 국경이 폐쇄될 때까지 이 전쟁 난민을 돕고 이슬람 국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 현재 이 전쟁 중인 이 우크라이나의 난민을 돕고자 우리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자비량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제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해서 가득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만 집중하고 전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이 사랑만이 이렇게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승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들이며 결코 핑계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까지가 완전한 변화와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하며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있을까요? 2007년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이 의료 봉사와 어린이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여행 제한 국가였던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해서 이 선교지로 이렇게 이동하던 중에 탈레반에게 납치된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납치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팀을 이끌었던 목사님과 한 형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후 23명 중에 21명은 석방이 되어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생각들의 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이 사건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만약에 대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안에는 복잡한 상황과 이유들이 맞물려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이라크 난민을 돕기 위해 이라크 전쟁 한가운데 들어갔던 이 선교사 부부는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들은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기에 그곳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만약 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왜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아니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이곳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 안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있을까요? 아니 여기가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라면 여러분은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 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써서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만든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 모태신앙이라 부르는 청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모태신앙이 아닌 다른 청년들은 스스로 복음을 알고 믿음을 가졌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아니 복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를 소개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는 이 웹사이트나 유튜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었든지 누군가의 전달이 있었고 우리는 전달을 받았기에 우리 모두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한번 복음의 시작점을 추적해 봅시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겠죠. 저의 경우는 제가 4대째이고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증조 부모님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조선이었던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여행 제한 국가 혹은 여행 금지 국가였습니다. 1866년 9월 5일에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 대동강에 좌초된 제너럴 셔먼호에서 내려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자신을 죽이는 관군 박춘건에게 한 권의 성경을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 교회사의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살. 비록 그는 순교를 했지만 그가 가지고 와서 순교하기 전까지 이렇게 전해주었던 성경들을 통해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위험한 곳임을 알면서도 또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와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어리석다고 말해도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땅에 혹은 위험함을 알면서도 복음을 들고 들어간 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변화와 믿음의 결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인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인 사람들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는데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헛된 죽음이 아님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이유를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부정합니까? 그들은 왜 부정할까요?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무섭고 피하고 싶고 부정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유익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의 죽음이 더 큰 복음의 확장을 가져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나눴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복음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유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멀찍이 물러서서 예배의 자리에만 잠깐 머물거나 가벼운 친교만 나누며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웅 심리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목숨을 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목숨을 잃어도 유익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목숨을 잃을 때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피 흘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유익인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할 때 죽는 것도 유익이라 믿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청년이 나온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 질투와 원망, 거짓말과 속임수 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로부터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과 정직한 삶의 이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유익이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22절에서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무슨 엉뚱한 말입니까? 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앞에서도 나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 죽음은 유익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있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 수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25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유익이 아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유익이라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는 저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며 목사로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명령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이며 현재의 삶에서 킹덤 공동체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도록 여러분을 위해 살라는 명령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형제 자매들입니다. 만약 순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믿음으로 섬길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든 킹덤 공동체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고난이 선물이며 은혜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왜 빛을 싫어할까요? 자신들의 이 더러움이, 추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증오와 핍박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미움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갈등이나 부딪힘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이 만족과 기쁨, 그리고 이 부요함을 추구하며 살고 싶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다른 종교처럼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의 이 기쁨과 만족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핍박과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핍박과 이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선물, 특권으로 받아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나 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복음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눈 이 말씀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 큰 위로와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이 더욱 또렷하게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전쟁 가운데 수많은 난민들을 돕고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 부부는 58세라는 나이에 수돗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캄보디아의 한 시골 마을로 향합니다. 불교 국가이며 공산 국가인 이 캄보디아에서 기독교 학교를 시작합니다. 유치원부터 시작된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캄보디아 정부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유일한 통합 기독교 학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 캄보디아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부부는 어느덧 74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은퇴를 했어야 하는데 학교가 있는 마을이 워낙 시골이기에 후임 선교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꿈을 심고 별을 캐내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꿈을 심었고 심겨진 이 복음을 빛나게 할 이 별들을 지금 캐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이고 모든 생애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도 유익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도록 죽는 것도 유익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는 것도 유익인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믿음이 자라고 자란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사는 것도 유익인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 믿음의 성숙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